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상위 0.0001% 이상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냐면 마치 소금을 한 바가지 먹고 나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물에 대한 갈증. 저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갈망,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 해갈이 되지 않아요, 저한테.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충분해, 만족해, 이게 없어요, 저한테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사라졌다면 아마 그때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들려지게 될 거예요. 보여지게 될 것이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나 초신자에게도 들을 수 있는, 들려지는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왔을 때에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주중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셔야 합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문제에 자신이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으냐 자신의 점수를 예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점수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시험 보면 나 이거 몇 점 맞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예상 점수와 실제 점수를 비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대략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하위 25%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75번부터 100번까지 하위 25명이 당신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자신의 점수가 60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위 밑에 25명은 자신의 점수가 한 60점 정도인 것 같다. 근데 실제 점수는 평균 12점이었어요. 평균 12점인데 자기가 60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려 5배나 높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에 최상위 25명, 상위 25%에게 당신 몇 점 정도 예상하느냐 그리고 실제 점수를 비교했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 점수보다 낮게 자신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맞은 점수보다 항상 낮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문제가 쉬우니까 다른 사람도 쉬울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쉽게 풀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쉽게 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낮추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속담으로 표현한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위 사람으로 따지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되고 또 이제 높은 이제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았을 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낮아지면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이 근데 여기에서 이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중적 저주라고 불렀어요. 이중적 저주.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것도 저주인데 그것을 분별까지 못하니까 이게 이중적인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게 평가를 하고 실제로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면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할까요? 런던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당신은 평소 정직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평소 정직하신가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얘기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니까. 자, 여러분은 정직하고 도덕적입니까? 자, 그럼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해보았는데 사람들은 90% 자신이 정직하고 도덕적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도덕적이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IQ 같은 경우, 지능지수 같은 경우는 숫자로 딱 나와요. 그렇죠? IQ가 막 90이다, IQ가 120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도덕성은 이게 점수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누가 판단하냐면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다 보니까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보니까 이 수치가 자신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판단이 돼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말에 대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원래 인간성이 나빠서라고 판단을 한대요.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은 원래 인간성이 나빠. 그런가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속해 있는 정당, 내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반면 내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집단화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대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게 정치에서 많이 일어나죠. 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고 내 집단 바깥에 있는 다른 정당의 사람들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연구팀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정직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도덕하고 그리고 인간성이 나쁘다고 판단하는가라고 봤더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 나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 대해서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도 알고 노력도 알고 수고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선한 의도를 내가 알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노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근데 상대방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알겠으며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성경을,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만큼 읽었는지,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얼마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죠. 자기 자신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얘는 얼마 읽었는지 모르겠어. 안 읽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건강한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봤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지적인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 겸손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40일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46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그 발자취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장 잘 소개되는 성품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닮아가라. 내 온유와 내 겸손을 닮으라고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자, 너희가 겸손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쉼을 얻을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겸손하면, 나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너희 안에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 안에 쉼이 없다. 자, 이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쉼이 없다.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을 쭉 같이 진행해 가면 이게 뭔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너희가 배워야 될 것은,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하신데 이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그냥 속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난 겸손해 그러면 겸손한 거 아니죠? 그게 겸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 보면은, 나도 그것을 닮아가면 되겠죠. 그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면 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해서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가족관계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오해를 낳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좀 부족하다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은연중에 받게 돼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부 예수님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능력과 권한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취하지 않았대요. 취하지 않다라는 말은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지위, 내 권리, 내 영광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목사가 없어도 되면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근데 목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서울의 뭐 여땡땡 교회처럼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이런 교회는 뭔가 이상한 거야. 자, 없어도 돼야 돼요. 없어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땅한 자신의 권리와 지위와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태도예요. 마땅한 권리조차도,
마땅한 권리조차도 내세우지 않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신을 낮춘 것.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처럼 낮추셨고 사람보다 더 낮추셨어요. 십자가에까지 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대요. 그냥 자기를 완전히 비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자, 뱀의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죠? 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교만은. 자, 반면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었어요.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밑바닥까지 죽기까지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이걸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뭘 버리면 돼요? 뭘 버리면 되죠? 교만을 버리면 돼요. 교만을 버리면 됩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할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자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는 의미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 위에다가 자신을 두는 게 교만이에요. 자, 다른 사람 위에다가 자신을 두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이라고, 내가 교만한가? 잘 모르죠. 교만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자,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두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2장 3절 두 단어. 아무 일에든지 무엇과 무엇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자,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툼과 허용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그런 게 나타나요. 다툼은 뭐냐면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다툼이에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싸움. 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과 과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기 자랑과 과시가 나타나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생기는 것. 이기려고 하는 싸움. 그래서 잠언 13장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런 교만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런 교만과 이런 싸움과 이기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 자랑과 과시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내 정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돼.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다른 사람 아래에 낮추어야 합니다. 자,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훨씬 자기보다 좋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밑에 낮추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위에 두지 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라.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거나 내 정욕으로부터 오거나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겸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범위를 정하자고요. 우리가 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평상시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이제 그런데 기준을 한번 정하자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범위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 교만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내가 뭐 엄청나게 잘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해 보시죠. 나는 IQ가 18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IQ가 180인데 IQ가 100인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IQ는 높지요. 그런데 교만이 어떤 거냐? 나는 당연한 권리예요. 나는 100보다 높은 180이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교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교만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여기야, 숫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겸손한 거야? 나는 100 이하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순간 교만이라는 거야. 자,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가 많으냐? 그 사람이 내 회사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하는 순간 뭐가 싹트고 있다? 내가 교만했네.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상한선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다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굉장히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너는 교만한 자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가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일제 치하에 세금을 걷어다가 일본에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틀 금식하고 여러분 구제하며 헌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셨단 말이에요. 왜지요? 이 사람에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가 있었어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가 저 세리보다 내가 높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여러분, 교만의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확실히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 야, 너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상한 선이 어디 있느냐?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순간 너는 지금부터 교만이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낮아져야 되죠, 당연히. 자, 상한 선이 거기에요. 상한 선이 어디라고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이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밑에는 어떠냐는 거죠. 밑에 하한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겸손의 하한 선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셨고 죽기까지 내려가셨다. 하한 선이 없어요. 겸손의 하한 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하한 선은 정해놔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으마. 내가 여기까지는 하마. 이게 하한 선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이제 그 명절을 마치고 나서 가족들인가 친구들인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가까웠어요. 바로 옆에 테이블이라. 근데 하는 이야기가 쏙 들려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며느리가 명절에 왔는데 막 그 시어머니가 화딱지가 났더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이라고 보니까 한 40대인 것 같아요.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야 이거 명절이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애들한테나 이제 선물도 막 사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나가서 먹자. 야 우리 저 쇼핑하러 가자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어머니 그냥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랬대요. 자기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오기만 하면 막 쇼핑도 해주고 막 애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그랬더래요. 이제 아마 지금 어제까지 일하고 왔으니까 쉬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쉬었는가 봤더니 그 거실에다가 텐트가 있었나 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텐트를 펴놓고 막 거기에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래요. 나가서 음식도 먹고 나가서 내가 옷 사주면 그냥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며느리 넌 쉬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가서 애들 옷 사주고 어머니 그냥 그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하면서 그냥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다시는 오게 하나 봐라. 그러고 끝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인 거죠.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한계가 없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한계를 정해놨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다 사람마다 거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존경하고 제가 낮추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낮추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험한 아주 그냥 세상에서 봤을 때 흉악한 마치 사람들로부터 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를 낮추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작동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작동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낮출 때 그때 믿음이 작동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작동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게 많이 관대하게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에게는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앞에 보시면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앞에가 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앞에 있는 시 전부 그런 내용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식시라고 불러요. 탄식시. 다윗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한 탄식. 그 원수를 갚아달라. 언제까지 내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결국 그게 다 사울 얘기거든요. 사울과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 부하들에게는 관대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언제 믿음이 작동하느냐? 그 사울을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낮추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낮추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낮추는 이유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낮추라고 하는 주의 명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추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보고 낮추래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자리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낮추면 높아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국 그걸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다 뭐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할까요? 낮추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 낮추는 훈련은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에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춰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들이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나를 낮추는 기회인 거예요. 나를 낮추는 기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해지면, 나처럼 온유와 겸손해지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거다. 자, 이 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쉼을 얻을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다고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면 쉼을 얻게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게 생각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표정이든, 그런 순간 나는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교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겠죠. 반면에 상한선은 다른 사람이 기준이에요. 상한선은 다른 사람이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니까 그 정도 했지 나 같으면 더 했을 거야. 야, 너 정말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겸손의 하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밑에는 없단 말이에요. 밑에는 열려 있어요. 그냥 어디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님이 우리가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갈망.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우리 삶을 또 본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